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는 시인의 고백이 너무나도 옳고 너무나도 합당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양된 우리가 모여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 친히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며 거부하며 거역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금 기쁨으로 주님께 순종으로 반응하도록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경책하여 주시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60번 시편 139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시나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 화력 동사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 대비 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머리 숙여 우리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에 저희 칠레 한인연합교회 식구들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희 연합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주님의 한없는 사랑과 긍휼 속에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먼저 저희 아이들을 위해 먼저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머나먼 이국 땅 칠레에서 태어나고 혹은 성장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영으로 성장하도록 주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부모님 세대들을 위해서 간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들 한국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세대입니다. 최소한 노후의 시기만이라도 육체적인 건강과 마음의 평안을 갖고 신앙인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주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교회의 모든 부서와 기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성교회, 여성교회, 청년부, 주일학교, 성가대 등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각 부서가 서로 협력하여 저희 교회를 하나 되게 세워가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위기의 시간에 열심히 노력하시는 백 목사님과 김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강건한 건강과 풍성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여 변화되는 귀한 경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저희 교회의 참된 회개와 새 출발을 위해 기도드리고자 합니다. 전임 목사님 가신 이후로 토요일 아침 예배, 일요일 3부 예배에서의 특별 기도를 통해서 새 목사님을 청빙하기 위해 주 하나님께 머리 숙여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저희 성도들 많이 절망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많이 답답하고 암울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과연 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숙고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기를 보내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 연합교회 지체들 하나하나가 저희들의 미숙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와 지혜, 힘 주시옵소서. 저희들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다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1장 14절로 26절의 말씀, 신약 11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 7, 8년 전에 유키즈라는 TV 프로그램에서 초등학교 6학년짜리 여자아이가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해서 당시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는 사실 남에게 어떠한 말을 듣는 것을 그다지 기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집사람이 뭔가 눈빛이 이상하고 충고를 할 것 같으면 일단은 인상을 쓰고 봅니다. 일단 듣고 싶지 않아서 그렇죠.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라고 해서 이것을 사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것도 문제 중에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는 충고와 조언, 지도와 가르침과 같은 타인이 자신에게 하는 말에 대해서 그 진정성이나 필요성, 내용과 상황에 대해서 좀 이렇게 헤아려 보려는 노력, 최소한의 노력도 없이 충고하고 조언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죠? 꼰대라는 말로 이렇게 묶어놓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용납되는 것을 못 봅니다. 그러한 사람을 꼰대라고 묻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매너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다 보니 어느덧 우리의 사회가 어디를 가나 어디를 막론하고 남에게 무관심해야만 하는 사회로 바뀐 것 같습니다. 관계를 맺고 서로가 유대 관계 속에서 때로는 좀 조언도 할 수 있고 충고도 할 수 있으며 그것을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말하면 안 되는 시대가 돼서 이제 무관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여기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무관심하셔야 된답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렇게 후배들이 까마득한 후배들이 좀 못해도 내가 안 보인다 생각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는 어떤가요? 교회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듣기는 합니다. 듣기는 하는데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수용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 우리 내면으로부터 충분한 동의와 수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대부분이 겉으로는 아멘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떠한 마음을 갖냐면 오늘 말씀이 들을만 하면 동의하는 것이고 들을만 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수용하지만 어떨 때는 수용하지 않기도 한다는 것이죠.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적으로 옳다, 전적으로 맞다,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라는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들어보고 내 생각에 좀 옳은 것 같으면 따르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수용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동의 정도로, 지지 정도로 그래 좋은 말씀이네 이렇게 그 정도로 듣고 저 문을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어떨까요? 교회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 찾기가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우리의 교회 어렸을 때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교회에 참으로 무식하리만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던 우리의 선배님들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꼭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랬던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어른아이를 막론하고 교회에서 그러한 분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 할지라도 딱히 좋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비춰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4절의 증언처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한 사람을 예수님은 단순히 말을 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그에게 들렸던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서 놀랍게 여기게 되면서 어떤 이들은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면서 그가 예수님이 바알세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이 일을 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으로 된 일이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탄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6절도 보실까요? 16절을 보시면 또 다른 이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다른 표적을 구했다라고 하는데 1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들이 목격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이들이 목격한 것입니다. 목격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본 것입니다.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가 예수님의 그 축기 사역을 통하여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눈으로 분명히 똑똑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을 좀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 구한다는 거예요.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이들은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바알의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일이 아니라 바알 귀신의 힘으로 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거 말고 또 다른 표적을 좀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왜 이러한 요청을 했을까요? 왜요? 그들이 몰라서입니까? 무지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더 믿기 위해서는 좀 증거가 부족한 듯해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의 일로 생각하거나 하고 또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얼핏 볼 때는 그들이 몰라서 예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고, 몰라서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다, 귀신이 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듯 보이지만 몰라서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는 거죠. 예수님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워서 예수님을 거부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교회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주 굉장히 인상 깊게 했고,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의 권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였죠. 그래서 그들은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교에 열심히 있던 자들은 그러한 예수님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본인들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이 자신들을 향한 도전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이적을 일탈로 여기며 부정적으로 낙인을 찍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몰라서, 무식해서, 어리석은 중에 잘못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폄하하고 부정하며 네거티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일한 맥락에서 그들은 충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눈앞에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로는 믿을 수 없다고, 이 정도로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며 계속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이게 해달라, 내놔라 라고 요청했던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믿지 않기 위해서 여러 이유를 대며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오늘 예수님께서도요, 그러한 그들과 변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순수한 이유로 예수님께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들이 순수한 이유로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라면 예수님도 좋게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도가 악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변론을 통해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지적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7절로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그들에게 어떻게 내부적으로 분쟁하는 집이 견고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거라면 지금 이 귀신의 집이 둘로 나눠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귀신의 집이 견고하게 서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하면서 아마 당시에 이렇게 귀신을 쫓는 사역을 예수님만 하신 것 같지 않아요. 유대 교인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아들들을 봐라. 너희의 아들들도 귀신을 쫓는데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거냐? 나만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는 거냐? 아니다. 너희 아들들을 봐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이 일이 바알세불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세요. 20절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쉽게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집주인이 자기 집에 들어온 사람을 얼마든지 쫓아낼 수 있듯이, 나가라고 할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것은 지금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얼마든지 자기 집에 있는 사람들을 내보낼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지금 이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얘기를 하세요. 즉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그냥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사건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왔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그냥 단순히 어떠한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신 사건으로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봐라, 너희 앞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이제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앞에 예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눈앞에 왔으니 너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의도적으로 당신을 부인하고 당신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당신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 나를 받아들여라, 나를 믿어라, 나를 수용해라 라고 그들에게 강력히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29절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가 어떻게 하고 있대요? 계속해서 표적을 구하고 있대요. 이 표적을 구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믿을 수 없으니 계속해서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너희 앞에 하나님의 나라인 내가 왔으니 나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심에도 거기 있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9장 41절에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일관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수용하셨나요? 좀 표현이 이상한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수용합니까? 받아들입니까? 다 같은 말일 텐데, 그러면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그냥 믿는다는 거죠. 믿습니다. 아멘. 받아들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하면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믿는 게 되는 겁니까? 수용하는 게 되나요? 사실 오늘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을 믿는 듯 보여요.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네, 옳습니다. 맞습니다.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수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아멘을 하지 않는 자들이 요즘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받아들이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조금 더 바꿔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예수님과, 여기 다 나오는데,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아멘,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수용합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함께하는 것과 함께 모으는 것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수용한다는 것은요, 물리적으로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그 사역에 뭐 하는 거예요? 동참하는 거예요. 동력하는 것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요, 그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8장을 펴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을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함께 모았던 자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먼저 누가 나와요? 누가 나오고 있죠? 첫째로 누가 나와요? 누구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나와요.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누가? 12제자가 함께하였고, 12제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과 시간과 열정을 들여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에 함께했던 것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수용하는 자들은 뭐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함께하며
함께 모으는 자라고 말.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누가 나오죠? 또 누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여인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 두 번째 요한나, 세 번째 수산나, 네 번째 그 외에도 여러 여자들이. 그 여러 여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그 사역을 위하여 그들은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소유를 갖고 그들의 재물을 갖고 그들은 그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모으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정리하자면요, 예수님과 함께한다, 예수님을 수용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인다, 믿는다라는 것은요, 그분을 인정하고 주로 고백하며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동참. 그분이 전하시는 나라를 위해, 그 사역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는 것. 이 동사가 있는 자들, 이 동사가 있는 자들이 곧 예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자. 함께하다, 함께 모으다라는 이 동사. 예수님을 믿는 건 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동의합니다, 수용합니다, 그분을 인정합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이 동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아까도 읽었지만 이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로다. 이 말씀은 첫째, 동사가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 동사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시 보시죠. 23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에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또 다른 의미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뭐예요? 반대하는 자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요? 해치는 사람. 이 중간지대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중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함께하지 않고, 예수님을 수용하지만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딱 두 부류입니다. 함께 하거나 반대하거나, 함께 모으거나 하나님을 모임을 해치거나, 이 두 부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고집스럽게 이 중간에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함께 하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예수를 수용하기는 하지만 모으는 일에 내가 헌신되어지는 것은 좀 불편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은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이 회색지대에 있는 대표적인 인물 하나가 소개됩니다. 27절, 28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의 벤 태와 당신의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다라는 이 말씀을 하시자 그거를 다 듣고 있던 어떤 한 여인이 아우, 예수님 참 당신은 좋은 사역을 하시는군요. 참 당신은 멋집니다. 당신을 낳고 당신을 젖먹인 당신의 어머니는 참 복된 여자군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거의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 얘기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느낍니까? 못 느끼고 있어요? 못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네, 당신의 말이 참으로 옳은 것 같습니다. 당신의 말이 참 좋습니다. 나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당신을 낳은 어머니는 참 복되군요. 이 여인은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내가 그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가 되려 하기보다는 이 여인은 그저 지적 동의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교인들이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함께하고 함께 모으자 이러한 말에는 아멘 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모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줄어드세요? 왜 아멘 못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함께 모이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그럼 다행이네요. 우리가 사실은 이 말에 자신 있게 아멘 하지 못해요. 아니, 모으는 자가 아니라 모이는 자도 안 되는데 무슨 모으는 자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으는 자가 되려면 모여야 되는데 모이지도 않는데 무슨 모으는 자가 됩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려요. 모으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아멘은 한다는 거예요. 일단은 아멘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해요. 근데 문제는 이 내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적으로 거기에 온전히 그 말씀이 수용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을 하는 순간 희생을 해야 하고, 아멘을 하는 순간 수고를 해야 하고, 아멘을 하는 순간 삶의 동사가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과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확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기에 입으로는 아멘을 하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아멘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잘 알기에 우리는 수용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삶이 바쁩니다. 우리는 환경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경 써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디에 있으려고 해요? 중간에 있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중간은 없다. 나와 함께 하든지 나를 반대하든지,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모으는 자가 되든지 아니면 해치는 자가 되든지, 이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다. 중간은 없다. 지적인 동의만으로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 동사가 없는 자들은, 함께하는 것과 모으는 것이 없는 자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라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볍게 웃으면서 이 얘기를 나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맞느냐? 너는 지금 나와 함께 그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모으는 자가 맞느냐? 네 삶에는 그 동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C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No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더 이상 중립이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적당히 중간에 있으려고 한다면 분명합니다. 그는 반대하는 자입니다. 함께하고 모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결단하는 자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모으는 자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혹시 찾으셨나요? 네? 네, 맞습니다. 28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그러한 자가 복이 있느니라. 복이 있느니라. 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로만 동의합니다, 예수님을 수용합니다, 인정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 말자고요.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삶의 동사로 증언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함께함이 있는가? 그 주님의 사역에 나는 과연 동참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의 8장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여러 여인들과 같이 나는 내 힘으로, 내 시간으로, 내 삶으로, 내 물질로 그분과 동역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시면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할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봅니다. 하나님, 과연 나는 주를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을 수용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인정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는 하나님과 함께함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역에 내가 과연 동참하고 있는지 물음표가 생깁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삶이라면 이제 우리가 회색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그렇게 결단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말하면서도, 그분을 수용한다 하면서도, 받아들인다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는 그분과 함께함이 없고 그분과 동역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우리는 생각도 해보지 않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지만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그 아멘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핑계를 대며 그 중간에 계속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과 동역하는 삶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지만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중간에서 계속 중간에 있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러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든지 나를 반대하든지, 나와 함께 모으든지 나의 공동체를 해치든지 그 둘 중 안에 하나밖에 없다고 우리 주님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준이라면 오늘 내가 주님을 반대하고 있는 자는 아닌가 돌아봅니다. 하나님, 오늘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을 반대하고 해치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며 그분의 거룩한 사역에 동역되어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포용하는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동사가 묻어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동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죠. 혹시 여러분의 삶에 이 동사가 생기는 것에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의 연약한 믿음입니까?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사업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연약한 믿음이 내 삶의 동사가 생기는 것에 방해물이 되지 않도록,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로 삶의 그 동사들을 맺어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사,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자라는 그 동사가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 때문에, 우리의 환경 때문에,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더 이상 우리의 삶의 환경이,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우리의 사업장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삶의 동사를 맺어내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열매들로 우리의 믿음을 증언해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보니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동사가 없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으는 자로 동역하는 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것이 마땅하다 여기고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싫어하였으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뻔뻔하게 주님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곤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을 수용한다는 것, 받아들인다는 것, 믿는다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러한 삶의 동사들을 맺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핑계를 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동사가 없다는 것은 주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해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나 홀로 서 있네. 죽은 내 영 깨우사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역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과 삶과 시간과 열정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돌보시는 삶,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중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아파하는 자들이 있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으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을 경험하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용감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 바르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오니 저들의 가정을 축복하며 자녀들을 축복하며 사업장을 축복하오니 그것들이 저들의 삶에 동사를 맺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기도회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에 교회에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모으는 자가 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모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순서겠죠. 모으는 자가 되기 위하여 모이시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현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면서 모이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까지 다락방 모임을 하신 다락방에서는 오늘까지 다락방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아직 못하신 다락방은 다음 주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한 달 한 달이 참 빨리 오는 것 같습니다. 6월 1일 주일,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우리 장로 한수 집사님 기도회로 모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모든 장로 한수 집사님들을 모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역자 휴가가 있습니다. 제가 6월 2일부터 14일까지 휴가를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동안 잘 충전하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성실히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0장 1절과 4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역하는 삶, 주의 일에 힘을 내는 삶이 되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며 소망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